마가복음 13장 12절, 13장 24절로 37절인데 지금 12장으로 보니까 잘못 나와 있네요. 앞에 자막을 아마 12장으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못 띄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함께 보시고 오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타가 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보라색. 이게 노회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스토로 하나 이렇게 보라색 하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옷을 입어봤어요. 저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의 위에다가 막 박사 가운을 막 입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허물을 가리고 그렇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은 이유는 이게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은 고난의 색이기도 하고 또 보라색은 추기경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굉장히 어찌 보면 고난 넘어 영광이 있는 것이죠.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노회 행사 때는 제가 꼭 이 옷을 입어요. 노회장이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집례식 이런 여러 가지 큰 교회 행사 때는 이것을 입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한 번도 제가 이 옷을 입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셔서 제가 노회장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대림절 첫 주일 보라색인데 오늘 한번 이 옷을 좀 입고 우리 교인들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 옷을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올 들어 첫눈이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나무와 집 위에 온통 하얗게 쌓여서 눈사람을 만들고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는 50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고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나 시설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눈을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옛날 적에 첫눈이 오면 만나자고 약속한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강북에 살고 한 사람은 강남에 살았어요. 첫눈이 오자 강북 사람이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강남에 사는 애인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핸드폰이 일상화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강북 사람은 터덜터덜 발길을 돌렸고 두 사람은 그 후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강남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날 눈은 강북에만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빨리빨리를 외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몰라요. 음식이 늦게 나오면 막 조급해합니다. 어떤 사람 막 화를 내요.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일을 시켰는데 바로바로 처리되지 않으면 막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계는 더 막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현대인들은 정신이 없고 다들 피곤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그런 때예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12월 첫 주부터 이렇게 회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지난주에 추리를 만들고 어제는 집사님 한 분이 스티커를 들고 와서는 유리문 곳곳에 썰매를, 사슴을, 눈을, 별을 이런 걸 붙였어요. 지난 3000년 기독교 역사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역사였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행사처럼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직 끝이 아니다. 주의하라. 이런 경고는 공동체로 하여금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경고하는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로 27절은 인자가 영광 중에 재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칫 그 보이는 징조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그 현상들에만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는 환란이나 고통이나 악이나 죽음의 그런 인생, 그런 역사가 마침표가 아니다 하는 데 더 방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1월 성신 해달 별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이런 변화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 표현인 비유로 읽을지 그걸 결정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은 종말은 세계와 피조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변화이지 파괴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26절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적이고 신적인 존재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영화로운 그런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편이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권능과 영광은 질서가 깨진 천체의 암흑과 혼돈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만민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하시는 인자의 손길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심판에 국한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천과 영화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28절로 31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면서 시대의 징조를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눈과 날씨를 보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읽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겨울이 따뜻할까? 북극에는 눈이 녹아내려 북극곰이 갈 곳이 없고 낮은 지대의 나라들, 섬나라들은 물에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기후위기로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멸망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앞장서야 하죠. 성경에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는 테나라고 부르는 일반 무화과가 있고 시크마라고 부르는 돌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또 무화과 열매로는 비쿠라라고 부르는 이른 무화과 열매가 있고 울룬토스라고 부르는 늦은 무화과가 나와요.
주로 열대지방에 많은 무화과나무는 야생 무화과나무까지 하면 그 종류가 약 800종에 이른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큰 무화과나무와 그 넓은 잎은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돼요. 창세기 3장 7절의 무화과나무는 식용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데 사용됐죠.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 열매는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유대인에게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와 함께 주요 제산 목록에 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품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270번 이상 무화과나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은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이 만약 바뀌었다면 30절부터 33절을 같이 합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파루시아 신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대림절 신앙을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과 재림증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서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교회 공동체원들 간의 친교를 나누며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천당은 이 땅의 욕망을 투사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늘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와 같이 윤리를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천당에 초점을 둔 이런 종류의 신앙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림절의 신앙을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열망이 강합니까? 초대교회는 온통 여기에 집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겠습니까? 비석 사진인데요. 네.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지금 사는 것이 힘들다면, 후회된다면 과거의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못했든지, 내가 좀 무지했든지, 내 노력이 부족했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냥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모습이 변하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살피듯이 이 세태를 보고 주님이 오실 때를 살피라, 깨어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에 이른 줄 알라.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때,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요, 심판의 때입니다. 종말이면서 또 다른 의미는 시작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완성되는 그런 때입니다. 제자 마가는 이때의 성격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그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신앙은 바로 이 두 사실의 틈 사이에 있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사이에 우리의 대림절 신앙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빨리 죽어 천당 가겠다. 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아직 정확한 때를 모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임박했다는 자세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것입니다. 제자 마가는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과 유대 전쟁으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속하고 이것은 신앙의 바로 정체성입니다. 오시는 주님, 이 재림에 대한 이 종말적인 삶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나중에 느슨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 그때를 모른다는 사실, 이건 서로 모순이잖아. 곧 오신다는데 곧 언제? 그걸 모른다고? 에이, 그럼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살짝 속임수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터무니없는 것만 아니에요. 곧 다시 오신다 하는 예수님은 2000년 지나 지금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전히 안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예수님의 생각을 제자들이 오해해서 잘못 쓴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유대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유대 청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물음들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복잡하잖아요, 그거.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100% 정확히 답해주기는 어려워요. 대림절 신앙이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과 삶이 분리돼요. 에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뭘 물어봐. 믿어요, 믿어. 그냥 무조건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아니면 그냥 슬쩍 넘어가요. 재림은 예수의 문제고 세상살이만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시는 주님, 대림절 신앙. 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왜 모르는가?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핵심은 아버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그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뒷기절에 보면 그분이 집주인이에요. 우리가 종이에요.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언제 돌아올지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맨날 몇 시 오라고 지적해서 주인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그분은 집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 말합니다. 인간이 왜 종이냐?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위대하다.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연장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30년? 젊은 사람들은 30년 갖고 안 돼요. 50년은 살아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은 아이고 그거 30년 아유 너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요?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 다를 거예요. 지금 80세여도 20세는 더 살아야지. 요새 100세 시대인데. 아니 120세까지도 건강만 하면 살고 싶어. 아이고 그때까지 살면 뭐해. 친구들도 하나도 없고 아이고 나는 싫어.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지나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가을이 왔고 또 겨울이 왔어요. 한 해의 마지막 달 앞에 섰어요. 12월 1일 언제 이렇게 하루가 1년이 훌쩍 갔지? 생각이 듭니다. 1년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10년도 그렇게 훌쩍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독립문교 온 때도 바로 대림절이었습니다. 10월 말에 왔으니까 11월, 12월 대림절을 준비하는 그때 왔죠. 여기서 이제 14번째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시간과 더불어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은총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추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예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우리 30대 이제 막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두 부부는 이대로 영원이라고 혹시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더 발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영원히 산다면 즐거울까요? 죽지 않고 산다면 행복할까요? 아마 아니라고 다들 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질 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온전히 변화된 생명인 부활의 때입니다. 문제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인식은 늘 부분적이에요. 그런 우리의 존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큰 요새 대형 퍼즐 있잖아요. 조각 그림을 갖다 맞추는 거. 조그만 거는 좀 맞추기 쉬운데 이만한 큰 거는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어딘지 뭐 정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그림을 조금 한 번이라도 봤으면 대충 알 텐데 모르면 정말 맞추기가 힘들어요.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을 들고 그냥 전체 그림을 상상해 보는 거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막 하다가 퍼즐 조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 이제 그림이 조금씩 보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그것이 완전하게 잘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뭐 한 달 걸려서 맞췄던 사람도 있어요. 큰 퍼즐 복잡한 것들은 말이에요.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생명의 완성인 재림의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종말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생명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또박또박 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언제 그분이 오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비록 좀 힘들어도 안 보여도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용기 있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제한적인 삶 안으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이 이미 들어와서 싹트고 있어요. 바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에 이미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오늘을 마지막 때인 양 최선을 다해서 종말적으로 살아갑니다. 내일 나를 불러간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지막 때는 바로 이미 현재의 때예요. 이 때가 모여서 어느 날 그날이 확 오더라도 결코 후회가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언제 올까, 뭐 진짜 오긴 할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란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르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런 고백, 이런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채워갑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다시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벌써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너무나 느슨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너무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오시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모아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세상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만은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낮은 곳 행천동 골짜기 이 독립문교회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빛을 밝히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으로 기쁘게 하시고 그 기다림으로 설레게 하시고 그 기다림으로 감사하는 종말 신앙을 가진, 대림전 신앙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윤덕성 권사님, 박창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지방에 가르치러 내려가 있는 우리 곽정영 집사님, 이가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최미선 집사님, 장혜영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 이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불 하나 밝힙니다. 나무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손길을 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외로움 속에, 우리의 소망 가운데 다가오셔서 기쁘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